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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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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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도 주님께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영을 깨우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무줄입니다. 전사님 이 하얀색 고무줄 처음 봤어요. 우리 여기 친구 이름 뭐죠? 서진이? 너 키가 몇이니? 80? 완전 모델같이 생겼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거기 가만히 서 있어. 거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너 키 크고 자랑하려고 지금 일을 쓴 거지. 앉아도 돼, 서진아. 전사님이 조금 더 멋있긴 한데. 자. 오케이. 야, 치사하게 얘가 있어요. 그거 뭐냐? 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고무줄의 성질이 뭐예요? 고무줄 성질이 뭐예요? 고무줄의 성질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든 어디에 걸어놓든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되어지든 고무줄은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안 아팠지? 하진아? 아팠다고? 오케이. 고무줄은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성질은 어떨 때 유효하냐? 끊어지지 않았을 때만 유효해요. 고무줄이 당겼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끊어진 그 시점에서 그 사이의 고무줄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렇게 높았나? 자, 5월 달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5월 달의 주제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5월 달에 우리 상욱 전사님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의미는 뭐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리입니다.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살리려는 그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고무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오늘 우리는 전해지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고 끊어져서 나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는 니고데모라는 우리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즉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요. 창출래 민신수를 통째로 외웁니다. 그러면 신명기 3장 8절 하면은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일반 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켜내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기가 막힌 통찰력을 가지고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율법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율법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 그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의 그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답변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을 이 니고데모는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 율법, 그 복음 안에 사랑을 담아냈다라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전부였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답변 앞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 배우고 눈을 감아도 자다 일어나도 외울 수 있는 이 3장 16절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사랑의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랑의 이제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과 또 생명으로 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클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앞서갑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존중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말할 때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한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한 신학자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요하며 참되며 이해와 부드러움과 위엄이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의 그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로 우리가 쓰는 말과 단어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대상은 바로 세상, 곧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죽음을 내어주신 바 되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내 죽음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 선물이 너무나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고점, 그러니까 정점인 거죠.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부분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원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삶이라고 봅시다. 이 고무줄이 이게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기껏 해봐야 90년입니다. 그 90년의 인생은 이 영원한 삶 중에서 고작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이 삶의 여정, 90년이라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계획하고 사랑하며 자녀도 낳고 취업도 하며 살아갑니다. 요 짧은 인생.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죠. 다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나를 위해. 고작 이 90년 때문에. 그러면 이 삶은요? 이 영원한 삶은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어떤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요거 때문에 요거 잘 살아보자고 대충 예배 나오고 대충 예수님 그냥 알고 하나님은 그러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우리는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 그 빚진 인생을 우리는 이 짧은 순간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 빚을 갚으며 감사로, 은혜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부단히 애쓰며 의지하고 사랑하며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나요? 뭐 예수님이 이 방법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굳이 왜 그렇게만 만드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계획 플랜 B 가지고 딱 이렇게 플랜 B를 딱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믿고 그 살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요 기쁨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와 전혀 필요 없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길 아니면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걸로 하나님과 단절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깨울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복음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다 녹여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 없어. 나를 믿으면 사는 거야. 그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어졌다면 우리는 그 돌아갈 예수님께로 돌아갈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무줄의 성질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끊어지면 그 성질을 잃어버려요. 툭 끊어지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됐다?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90년의 인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래도 학생회장도 했고요, 여기 찬양팀도 했고, 교사로도 섬겼고, 나 다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이 짧은 90년의 인생, 뭐 남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에게 이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하며 복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알겠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명의 친구를 잠깐 앞으로 초청할게요. 우리 여기 여자친구 잠깐 일어날래요? 여기 이름이 뭐죠, 친구? 교연이? 교연이 여기 잠깐 앞에 쓸래? 그리고 하원이, 네, 여기 서 보세요. 거기 서 있어. 여기 앞에 봐, 친구들 봐도 돼. 죄입니다. 얘가 죄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늘 죄를 껴안고 살아요. 죄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저 멀리 계시죠. 죄와 떨어져 계시죠.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랑하고 바라봤던 내가 돌아서야만 해요. 이 죄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과정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럼 나는 지금 회개했어?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은 때론 버겁고 힘겹고 외롭고 짜증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멍청해 보이고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남들이 자꾸 뭐라 하고 세상의 기준은 이게 아닌데 전사님들은 자꾸 이거 하라 그러고 나는 회개했어. 돌아섰어. 그럼 난 누구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너 키가 몇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사랑했던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나는 꿈을 꾸고 계획하고 공부하며 돈을 벌고 연습하며 사랑하며 취직도 하고 입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돌아섰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 팽 하고 끊어졌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서서 다시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경험을 사랑하며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살아가며 죄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 성질을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내 90년 인생이 끝났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2023년 5월 28일 난 분명 너에게 얘기했다. 내 복음을, 내 사랑을 얘기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돌아서서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꿈을 꾸며 공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들어가 주세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사랑은 살리는 거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로 갈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전부를 내어서 너희들을 사랑할게. 내 전부를 내어서 너희들을 살릴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고요, 구원의 대상은 바로 나라는 사실. 누구든지 이 증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죽은 그 죽는 죽음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그냥 끝나지. 근데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좌절할지언정, 여러분 삶이 힘겨워서 여러 상황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언정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불평할지언정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만약에 전도사님이 나중에 너네가 컸는데 전도사님이 뉴스에 나왔어.
어떤 막 잘못을 저질러서 전도사님이 이제 뭐 땡땡 목사, 땡땡 전도사 뭐 이제 뭐 구속 뭐 됐어. 그래도 얘들아,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 그건 전도사님이 잘못한 거고,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 어떻게 목사가 뉴스에 나와?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헤아리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써서 야, 그냥 내가 네 마음으로 들어갈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니? 잠깐만요, 하나님. 저 좀 바빠가지고요. 저 좀 할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계획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자리 좀 잡고요. 제가 요것만 지나고요. 그러니 알겠다.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다른 건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믿을 때 이게 죄였구나. 내가 믿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을 때 돌아서야 하는구나. 내가 믿을 때 돌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절되면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2023년 5월 28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오늘 들었어요? 그럼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믿겠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을 믿으며 확신하며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생명으로 새겨놓읍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짧은 인생 나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며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과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부분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늘 깨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임을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